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 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위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위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란한 승리와 어두운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로 이제 우리는 기드온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 기드온의 마지막 부분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참 아픕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깨트려서 이겼습니다. 그 당시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낙타를 거느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300명의 용사와 함께 기드온은 이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13만 5천 명, 그에 비하여 기드온과 함께한 숫자는 300명에 불과하였지만 그러나 그 싸움은 승리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싸움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싸움은 이긴 것 같았는데 정작 이 현실에서 이기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은 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요약의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의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다스리소서. 자, 우리 말씀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 전쟁에 있어서 관건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나팔을 불어 군대를 모집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이 이길 걸 아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한 사람을 치듯이 13만 5천 명의 그 군사들을 깨트릴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기드온이 구원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에 걱정이 있었어요. 그죠? 그 걱정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모집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몇 명이 모였죠?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자,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에 비하면 적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숫자가 뭐하다고 말씀하시죠?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숫자를 줄이십니다. 어떻게 줄이시느냐면 무서워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몇 명이 도망갔습니까?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이에요. 이제는 10,000명이 135,000명과 싸워야 됩니다. 쉬운 싸움입니까? 아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10,000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직도 많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줄이셨어요. 몇 명으로 줄이셨죠? 300명으로 줄여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300명으로 줄였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나 이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였다라고 자랑할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숫자를 확 줄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삶에 있는 싸움은요, 미디안같이 눈에 보이는 대적과의 싸움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싸움에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는 뭐라고요? 스스로를 자랑하기 쉬운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속에 또아리 틀고 있는 우리의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도 어느 정도의 죄인이에요? 국가대표급 죄인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너무나도 좋아하고요. 악을 행하기를 도모함에 있어서 나라를 통틀어서 정말 최고급 자리에 있는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전쟁을 이기고 나면요, 그 속에 잠잠하게 잠들어 있던 이 자아가 톡 튀어나와요. 평상시에는요, 거리가 없어서 거리가 모자라니까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좀 환경이 조성되고 조건만 만들어져 봐요. 그러면 우리의 속에서 이 자아라는 것이 톡 튀어나와 가지고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아직 환경이 안 만들어져서 그렇지. 조건만 맞춰봐요. 얼마나 우리를 막 스스로를 높이고 그러면서 끝없이 남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 나쁜 본성, 이것이 우리 안에 다 또아리 틀고 있다고요. 그 자아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디안이 큰 싸움을 이긴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이 지금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눈을 가지고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2절을 한 번 더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 지금 뭡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자, 여러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이가 누구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구원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구원했죠?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구원했대요? 기드온이 구원했대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에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사람을 높이고 전쟁에서 이겼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인간을 높이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8장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8장을 읽어보는데 전쟁에 이겼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께 찬송했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라도 들어있나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어떤 기도하던 제목이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목이 응답을 받았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소원하던 것 성취가 되어졌어요. 여러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한 분만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요,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가 성취되고 뭔가가 응답되기 시작하면요,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자꾸 자기를 높여요. 사람을 높여요. 자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사람을 봤어요. 자, 드보라와 바락의 사건에서 드보라와 바락도 기드온처럼 불가능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철병거 900승이라는 그 900승을 가지고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적군이 그 철병거 900승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 전쟁을 기송강에서 기적같이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비를 억수같이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강력한 철병거 900승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는, 아무것도 아무 가치도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어요. 그때 드보라와 바락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경배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을 쏟아놓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과 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는 이런 장면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등장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지금 그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요? 기드온에게 돌리고 있다고요. 기드온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뭘 요구하고 있죠?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뭐 해달라고? 다스려달라고. 왕을 삼겠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왕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현으로 지금 뭘 사용하고 있어요? 다스리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왕이라는 말만 안 썼지 똑같은 표현인 거죠. 왜 왕이라는 말을 안 썼을까요? 왜? 이 왕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지금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기드온을 높이고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이거 하나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려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요, 사람에게 영광 돌리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높이기를 좋아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높이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는 다 알 거예요. 이게 인생의 보편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사람을 믿으려고 해요.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더 신뢰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믿을 존재입니까?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중에 믿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믿으세요? 우리 부모를 믿으십니까? 남편과 아내를 서로 신뢰는 해야죠. 정말 의지하세요? 완전히?
여러분, 인생은 믿을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믿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사람은 아끼고 보호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은 자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대신에 자꾸 믿을 만한 사람,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나타나 주기를 끊임없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믿다가 결국에는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어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땠어요? 믿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진행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섬겨야 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믿을 대상은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기드온이 그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겨버리니까, 놀라운 승리를 거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걱정하신 것이 뭐였는데? 지들이 이겼다라고 자랑할까 봐 하나님은 숫자를 그렇게 줄여놨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뭐예요? 사람을 믿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기드온을 찾고 기드온을 신뢰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왕이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습니다. 사람을 왕처럼 높이거나 사람을 왕처럼 모시고 사는 것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사람은 단지 뭐 할 대상이다? 사랑하고 섬길 대상일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같이 산 기드온.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스려달라고 요구하니까 기드온이 반응을 하는데, 우리 23절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야, 답변이 어떻습니까? 정말 정답을 얘기하고 있죠. 완벽한 답을, 정말 최고로 정확한 답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높였던 것처럼, 그런데 이 기드온 속에 한 중요한 함정이 지금 들어있어요. 자기는 지금 다스리지 않겠대요. 내 아들도 절대로 다스리지 않겠대요. 대답은 완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기드온의 중심에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기드온이 왕 삼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딱 거절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요청하는 게 있어요. 자, 뭘 요청했을까요?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위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위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자, 뭘 요청했습니까? 금 귀고리를 요청했어요. 금을 요청한 거예요. 자, 금으로 얼마가 거쳤습니까? 1700세겔. 1700세겔. 얼마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위로 20kg. 그러니까 쌀 한 가마가
금으로 모인 거예요. 엄청난 금이 모였죠. 자,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되기는 거절했는데 왕의 신분과 지위는 내려놓았는데 뭘 요구하고 있어요? 반대급부는 원하고 있어요. 왕 되는 건 내려놨는데 왕 같은 삶은 안 내려놓은 거예요. 왕 같은 삶. 왕이 되는 것, 왕이라는 신분과 호칭은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왕처럼 공경받고 왕처럼 사는 삶은 포기하지 않고 그걸 다 기대하고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 30절에 가보시면 확실하게 드러나요.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 아들이 몇 명이래요? 70명이나 낳으려면은 한 사람에게서 70명이 나옵니까? 그죠? 그러면 아내가 많았단 얘기예요. 부인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부인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기드온은 전쟁의 위대한 영웅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찬사와 많은 사람의 존경과 지지를 다 붙들고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왕처럼 수많은 부인들을 거느리고 자식을 낳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는 주의는 내려놓고 왕이라는 호칭은 포기했는지 모르는데 삶은 어때요? 왕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우리 31절을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내가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거기다 또 뭐까지 뒀어요? 첩까지 뒀어요. 거기다가 첩도 아들을 하나 낳았네요.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지어줬다고요? 아비멜렉.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름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멜렉 그런 거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왕이 안 되겠다고 말만 했지. 왕처럼 받드는 공경, 왕들이 누리는 삶, 왕들이 받는 대접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금 다 받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혹시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감격해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런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용받았다고 해서 마치 내가 어떠한 존재다라는 그 증거로 여기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대상이다, 이런 것을 마치 정당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붙잡고 있고, 기드온은 지금 너무나 어리석게도 왕이라는 호칭과 신분은 내려놓았는지는 몰라도 왕 같은 대접에, 왕 같은 섬김에, 왕 같은 삶과 공경은 그대로 다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올무가 된 에봇.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이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림이 등장하는데, 자,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kg의 금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이 금 가지고 뭐 했을까요? 자, 27절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20kg의 금 가지고 뭘 만들었대요? 에봇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에봇이 뭔지 아세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겉에다 입는 조끼예요.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앞에 흉패가 있었고 그곳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조끼와 같은 에봇.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입던 겉옷이었는데 지금 이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기드온이 금으로 만들었어요. 우림과 둠밈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쓰는 것. 그래서 이 에봇을 통해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20kg의 금으로 지금 에봇을 만들어 놨는데 성경은 이 에봇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음란하게 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음란하게 위했다.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뭐가 되었다? 올무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겉으로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지금 무슨 싸움이라고요? 이 내면의 싸움이고 중심의 싸움이고 우리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바깥으로 드러나 보일 때는 왕이라는 호칭도 거절하고 정말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대답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속이 진짜가 뭐냐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세속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에봇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요, 이 에봇을 따라가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올무가 되어서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으로 에봇을 만드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이 신앙의 생명력을 이 에봇이 죽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생명은 성령의 감동에 있고요. 우리 신앙의 생명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귀한 행함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짜 신앙의 생명력이에요. 성령의 감동,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말씀, 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범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하고 싶어 해요? 눈에 보이는 것 찾아요. 손에 만져지는 것을 찾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사용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범사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고요. 그런데요, 지금 기드온이 만들어 놓은 이 에봇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변질시켜 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에봇에 어떤 게 묻어 있었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 구원에 대한 감격이 아마 묻어 있을지 몰라요. 또 에봇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 에봇을 만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부관계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부부관계로서의 서로를 정직해야 되고 서로를 신뢰하되 서로를 어쨌든 의지하고 서로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 대신에 부부관계가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가리켜서 음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뭘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봇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에봇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에봇이 하나님을 가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스스로 종교적인 만족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증가하는 이 도구였던 이 에봇이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 대체돼 버린 거예요. 에봇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도구로 바뀌어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악한 어리석은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요 거의 유사한 사건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죄가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놓으셨어요. 자, 불뱀이 풀어서 사람들을 막 물으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사람이 다 죽어가요. 그때 막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이제 백성들이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 제시된 방법이 뭐였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어라. 그러면은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본 자마다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저 진짜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짜 살아난 거예요. 자, 그러자 사람들이 뭘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놋뱀을 바라보고 놋뱀애들 향하여 분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을 걸린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이라는 때까지 수백 년에 걸쳐서 놋뱀을 숭상하고 놋뱀을 분향하는 거예요. 음란하게 놋뱀을 위하는 거예요. 신앙이 왜곡된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뱀으로 변질시키고 바꿔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바른 말씀의 신앙과 성령의 감화가 하나도 없게 된 겁니다. 지금 기도원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그건 하나도 없고 그냥 와서 에봇 한번 만지고 돌아가고 에봇한테 한번 입 맞추고 돌아가고 에봇이 있는 곳에 한번 발 한번 디디고 돌아가면은 마치 그것이 내 신앙의 전부를 마치 행한 것처럼 나한테 그 에봇한테 행한 것이기 때문에 복이 올 것처럼 그러면서 에봇으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 신앙을 신비주의로 희화화시키면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돈과 그 온 집에 올무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에봇 어떻게 해야 하죠? 히스기야 때 여러분 그 놋뱀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놋뱀을 부수고 찧어서 기드론 신에다가 뿌려버립니다. 에봇이라 그리고 그 놋뱀을 향해서 뭐라 하면 놋 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혹시 이 놋뱀과 같이 에봇과 같이 마음의 내 자리에 딱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때려 부셔야 돼요. 그리고 집어 던져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에봇이든지 동기가 좋은 것 좋든지 어떻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대체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자꾸 기대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신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의 그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 에봇과 같이 놋뱀과 같이 하나님과 대체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 때려 부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일이 똑같이 많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뭐가 그렇게 관심이 있으시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목사가 설교 잘하나 보자. 내 마음에 감동을 주나 안 주나 보자.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기도 한번 하고 났더니 내 마음이 시원해졌다라는 데 초점을 맞춥니까?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 중심으로 나를 만족시키려는 그런 종교 생활로 자꾸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방 종교입니다. 신앙의 생명 같은 정말 성령의 감동과 생명의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핵심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자꾸 빠져나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났던 똑같은 모습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믿고 우리의 신앙이 성령과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에봇으로 자꾸 보이는 것에 여러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참된 신앙의 부흥과 변화의 역사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